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떨 때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곤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고기를 먹습니다. 부모님 마음에는 우리 아이가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당에 갔는데, 정작 아이의 눈은 계산대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에 눈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기를 먹으라고 해도 그건 먹지 않고 먹고 난 후에 먹게 될 그 아이스크림을 바라보면서 저거 빨리 먹었으면 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 눈에 보이지 않고 자꾸만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른들이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정말 고급스러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라봅니다. 성공을 바라봅니다. 갖고 싶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만 온통 마음이 뺏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종종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또는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곳에 있지만 쇼핑센터를 가든 백화점에 가든 마트를 가든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또는 바라는 것에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자꾸만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고자 하는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턱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그 목표를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꿈이 있는 동안에는 그곳을 자꾸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책의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책이 저희 집에 한 3,000권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 센터에서 참 싫어합니다. 부피는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그것을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결혼을 하고는 한 10몇 번을 이사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그 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책 다 정리를 하고 나누고 기증을 내서 별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신학 서적이 사실은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한 권에 2만 원, 3만 원 하는 책들도 있었으니까 3,000권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계산해 보면 참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그 책을 사지 않고 제가 그 돈을 모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학생들이 이렇게 책을 참 좋아하는데 책이 갖고 싶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책을 가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서점에 가서 10번만 만져봐라. 그러면 그 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 서점에 가서 내가 갖고 싶은 책 10번 만져보기 전에 분명히 그 책을 사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원하는 것, 있는 것, 그것을 자꾸만 집착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에 내 마음을 쏟게 되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 있다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삶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각각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사막에서 살게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발령이 난 곳이 황량한 광야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 사막의 황량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그녀가 마침내 친정어머니에게 그 불평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참 싫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친정어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내용의 몇 문장을 써서 이 딸에게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땅에 있는 진흙을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내온 그 짧은 글을 본 이 딸이 그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녀는 진흙이 아니라 나는 별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인디안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사막에 있어서 선인장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었고 그렇게 얻은 결과를 가지고 책을 써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닐 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밟고 있는 땅,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은 그저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신 곁에 있는 환경,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한 땅에 함께 살면서 가축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그 가축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곳에서 삼촌과 조카 사이에 그 좁은 땅에 살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양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서 특히나 땅이나 재산의 문제로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보라고 하는 이 행동에는 손해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비옥한 땅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의 땅,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도 척박해 보이는 그 땅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땅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바라보았던 땅에 대해서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롯이 바라보고 롯이 선택한 땅은 너무나 비옥하고 모든 것을 해도 다 기회가 주어질 것만 같은 희망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 아브라함이 이제 머물러야 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 말씀인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그 땅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또는 아브라함이 잠시 기근을 피해서 갔던 애굽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척박한 땅입니다. 또한 조카 롯이 선택해서 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과도 비교해서도 너무나 황량하고 모든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회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땅,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옥하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만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더사랑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믿음의 선포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라봄에도 원칙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인데 그 바라봄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손에 붙잡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나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요단의 기름진 땅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실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제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입니다. 내 방법대로 될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버리고 모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너는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것이 없고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라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땅을 바라보면 계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만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곳이든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자신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야 할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좋은 것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면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4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능력껏 할 수 있을 때 그때 생겨나게 되는 것도 교만한 마음이지만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해 버리는 것도 또한 교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에 머물게 되었고
자신의 눈을, 육신의 눈을 떠서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선한 일에 애쓰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바라본 대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보이는 땅을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땅, 보이는 땅을 너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보는 땅이 바로 그와 같은 땅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통하여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전부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들으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또는 우리가 가족과 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불평하고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말,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긍정적인 마음, 소망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대화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소망의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밟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말했다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감당해야만 하는 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뭐가 될까라고 실망할 수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산을 옮기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비전과 꿈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상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으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국을 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떼고, 그 한 걸음을 떼고 다음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크신 역사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땅에 티끌 같은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껏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당장 이 약속에 대한 결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네가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신기루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의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뼈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문장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장소를 옮겼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믿음이 우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도 이루어야 하고, 내가 욕심하는 것도 바라보아야 되고, 내 삶에 바쁘고 분주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지금 우리의 계획이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머지의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또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큰 열매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로소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 꿈이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의 응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